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부터 4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제목은요, 묻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큰 무리와 함께 계실 때에 이 가버나움의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 내용이 뭐냐고 하니까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런 말입니다. 야이로가 그 어린 딸의 병 고침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기를 바랐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이 야이로의 신앙의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음을 봅니다. 안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아주 자연스러운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가버나움에서 마태복음 8장 8절을 보면은요, 백부장이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 예수님에게 말씀하면서 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8장 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을 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는 아주 크게 평가를 합니다. 믿음이 크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비춰본다면요, 상대적으로 작은 믿음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야이로는 직접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손을 얹고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부탁을 한 것이고,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해도 아이가 나을 줄 믿고 예수님 말씀만 해주세요, 그런 당부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만 해도 신앙적으로 아주 유아기 거친 어린 신앙이었기 때문에 모세나 여호수아의 시대처럼 이때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표적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의 신앙이 성장했을 때에 그러한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을 일으키도록 위임을 하셨다는 것이요. 요점이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 오늘날 이 안수 기도라든가 이런 기적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옛날처럼 요구하는 것은 조금 퇴영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안수 기도를요, 예수님께서도 자주 행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전체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은 몇 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안수 기도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너무 이것을 믿고 어떤 면에서는 오용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안수 기도를 받고 치유가 되었다, 회복이 되었다, 이것을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좀 이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참 많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안수 기도를 해가지고 병이 나았다는 것은 자기 개인의 힘으로 나은 것이 아니에요. 안수 기도를 해서 치유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자기 개인의 역량이고 자기가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해서, 옛날에 어느 큰 기도원에도 가보니까 안수받을 사람 줄을 서가 해가지고 몇백 명이 있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 줄 시간이 없으니까 양쪽 팔을 들고 가면서 쫙 가면서 손 위로 한번 지나가면은 그걸 안수 기도라고 여기고, 응답 받았느냐고 묻고 하는 그런 기도원을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참 저는 속으로는 이게 무슨 능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도 역사는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간절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소문을 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추종하는 걸 볼 때는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안수 기도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함부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는요, 벌써 죽은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뭐라고 합니까? 길게 기도했습니까? 딱 한마디 뿐이에요. 달리 다쿰 하는 그 딱 외마디 기도였습니다. 달리 다굼이 어떤 뜻인지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 나오잖아요.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것이 우리가 번역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요, 이 소녀가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큰 권능은요, 이렇게 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사건이 예수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죽은 사람을 그냥 잔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고 말씀합니까? 지금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죽었다고 떠들며 우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거예요. 잔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와 죽음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단 한 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예요, 예수님께는 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우리 죄를 위한 것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되는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의 부활도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정을 쓰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믿으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달리다고 하면서 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은 치유의 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는 손 들었다고 생각하는 문제들, 나 자신이 생각해도 이제는 이건 끝이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들, 그리고 나에게 있는 이 질병 이제는 도저히 고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이제는 도저히 회복시킬 수 없다 생각하는 것, 그리고 또한 경제적인 문제도 이제는 내가 도저히 돈 벌 능력이나 해결할 방법이 없다 생각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예수님 안에서 치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명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어린 아이같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미련하고 수준 낮은 생각에 사로잡힌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달리다궁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깨어라. 이제 너희들이 일어나라. 이제 너희들이 일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요, 예수님은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사정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지요.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면에서 말하자면요, 그것은 중생과 부활의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치유의 면에서 말하자면은 그것은 문제 해결을 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깨어 일어나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은요, 이 아이에게처럼 먹을 것을 주라, 필요한 것을 주라, 이런 긍휼에 가득 찬 배려와 동정에 넘치는 축복과 위로를 여러분 각자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야이로의 딸이 나오지만은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 나옵니까? 그 앞에 보니까 12년 동안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야이로의 딸은 12살밖에 안 된 이 회당장의 딸이 왜 죽었는가 하는 것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아무도 이 회당장의 딸이 죽어야 하는 이유를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죽은 이유를 회당장도 모르고 그 병들어 죽어가는 딸도 모르고 이 아이의 엄마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온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그 연구한 내용을 보면은 이때는 40세에서 45세가 평균 수명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일찍 단명을 한 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나이 60이 되면 오래 살았다고 회갑잔치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땐 굉장히 수명이 짧았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보다도 더 수명이 짧았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에서 45세인데 이 여인의 나이가요, 이때 만약에 30살쯤 됐다면은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18살 때에 벌써 이 병을 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나이가 만약에 40살이 됐다면은 28살 때부터 이 혈루증을 앓았다고 봐야 되죠. 12년 동안을 아팠으니까. 한참 인생의 꽃을 피울 가장 좋은 황금 시기에 꽃을 피우기는커녕 끝도 모르는 그런 어두움의 긴 터널에서 아직도 슬퍼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왜 이런 힘든 일이 있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모른다는 겁니다. 이 역시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회당장의 딸의 죽음과 이 혈루증 여인의 오랜 병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회당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회당장은요, 그 유대인 사회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유대교의 회당 책임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유대에서도 귀족 출신이라는 거죠. 남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청을 합니다. 이 당시만 해도 배웠다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 나사렛 출신이 뭐 별것이 있겠느냐? 그 나사렛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아마 이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보니까요,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그냥 선 것도 아니고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왜 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그 딸을 통해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딸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아무런 걱정과 근심도 없이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고 있었다면 그렇게 죽기 살기로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왔겠느냐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보면은 이 혈루증 여인은 그 사람의 장벽을 이루고 그 모인 사람들 속을 몰래 아마 헤치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용기가 나질 않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 회당장처럼 나를 고쳐주세요,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런 말도 하지 않고 살며시 예수님 옷자락만 살짝 만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벌써 예수님은 알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 여인이 온 것을 눈치를 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렇게 아프지 않았다면 세상 사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아마 예수님께 몰려가는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살다가 이 여인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죽어서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 음부에 빠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딸의 아픔을 통해서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요. 이 혈루증 여인은 그의 아픔을 통해서 썩어지지 않을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그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거죠. 고난이 불행인 줄만 알았는데 그 고난이 알고 보니까 그 고난이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간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고난이 축복이 되는 그런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윤리학 교수인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윤리학 교수인데 이 사람에게 심한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고 하니까 자기에게 정말 심각한 조울증을 앓는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수에게. 그 아픈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사람들이 이 하워워스라는 교수에게 물어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교수님,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면서 살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럴 때 이 교수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고통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신학자로서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요, 우리가 고통의 원인이나 해결에 대한 답을 구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해답이 없이도 고통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해답을 모른 채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고통에 대한 해답을 모르고 산다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신학자고 유능하더라도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의 원인이나 해결에 대한 답을 구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해답이 없더라도 그 고통을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굳게 명심하라는 거예요. 해답을 모른 채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 답이 없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꽃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동행 본문인데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은요,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8장 48절을 보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 말씀입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넌 그냥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고 묻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유를 묻기보다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도 알 수 없던 그 일이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감정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고 여러분들 모두가 묻지 말고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